얼마 전에 롯데시네마에서 무명이라는 영화를 단독으로 개봉했습니다. 아마 여기 이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 영화의 포스터에 보면 나는 조선과 조선인을 사랑하는 일본인 선교사입니다라고 쓰여 있는데, 그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영화는 조선의 복음을 전하러 온 일본 선교사들의 이야기입니다. 1896년 노리마츠 마사야스라는 일본인 선교사가 고통과 암흑 속에 갇힌 조선의 현실과 또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가 일본인에게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지금 일본은 조선에 많은 죄를 짓고 있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조선에 복음을 전하려 한다며 조선으로 오게 됩니다. 그는 조선인처럼 입고 먹고 생활하면서 수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추모비가 세워질 만큼 그곳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의 정신을 잇는 또 다른 일본인 선교사 오다 나라지가 30여 년이 지난 1928년 일제강점기에 조선으로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배척을 받는 중에도 신사참배가 종교 행위가 아닌 국민의례라는 일본의 소리는 거짓말이다 라고 하면서 신사참배 반대 설교를 용감하게 선포하였고, 내산 바쳐 사죄하리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으며, 일본군에게 고된 고문까지 받다가 결국 1939년에 강제 추방을 당하고 맙니다. 사실 무명이라는 영화 제목 그대로 노리마츠, 오다라는 이 일본인 선교사들의 이름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조선으로 보낸 하나님의 대사였으며,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묵묵히 감당했던 무명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들처럼 이름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무명의 사사 두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돌라와 야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나오고 대사사와 소사사로 구분됩니다. 대사사는 아주 막강한 적이 있거나 또 격렬한 싸움이 있었거나 극적인 사건이 있었거나 그럴 때 활동한 사사를 말합니다.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록들도 많고 사사들의 활동하는 기간, 통치하는 기간도 아주 길었습니다. 대표적인 대사사가 우리가 잘 아는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사무엘 등입니다. 반면에 소사사들에 대한 기록이나 주석은 매우 짧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업적이 보잘것없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사사기 본서의 기록 목적 자체가 사사들의 구체적인 행적을 소개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구속사를 밝혀 보여주는 것에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교훈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소사사들, 오늘 본문의 돌라와 야일도 분명히 성경에 그 이름들이 있으며 짧지만 그 행적들이 있는 것은 물론 그들도 하나님에 의해 부름을 받고 하나님 나라와 무엇보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감에 있어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구원한 무명의 사사 돌라와 야일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은 무엇인지,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자로서 명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회에 지체된 신자는 공동체의 화평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5절이라는 이 짧은 본문 속에는 두 사사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본문 속에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1절 초두에 나오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라는 두 사사가 등장한 배경의 기록입니다. 짧은 본문 중에서도 본문의 시작을 이렇게 언급한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비멜렉과 그의 뒤에 나타난 사사들 사이에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여기 아비멜렉은 우리가 잘 아는 대사사 기드온의 아들로서 세겜에 있는 처백에서 난 아들을 말합니다. 기드온에게는 무려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과 결탁하여서 왕에 오르고 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복 형제들,
즉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자기의 권위에 반기를 드는 어제의 동지였던 세겜 사람들까지 몰살시켜버렸습니다. 아비멜렉의 이러한 악한 만행은 그의 관심이 오로지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통치 기반을 확고히 하는 것에만 쏠려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아비멜렉은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의 평화와 안녕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비멜렉 때에는 폭정과 피비린내 나는 동족 상전의 비극과 죽음, 배신과 불신, 분열과 다툼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이것은 아비멜렉이 죽고 싸움이 그친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참으로 곤비하고 암울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아픔과 상처를 회복하고 위로하고자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가 바로 돌라와 야일이었던 것입니다. 1절과 3절에 돌라가 일어나서 야일이 일어나서라고 했습니다. 여기 일어나서라는 말은 어떤 결심을 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아비멜렉으로부터 말미암는 비참함의 상황과 속박을 이제 끊어내고 이스라엘을 공의롭고도 온전한 통치로 다스리고자 돌라와 야일이 일어났음을 말합니다. 그들은 황폐해진 민심을 수습하고 재판도 공정하게 하고 싸우는 사람들을 하회시켰을 것입니다. 즉 어떤 외부의 정만이 아니라 오랜 분열과 다툼 속 내부의 온갖 제약과 어두움의 압박과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하고 공동체를 보호하여 화평을 이뤄감으로 돌라와 야일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서의 역할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싸움과 갈등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2명 이상 존재하는 곳에는 언제나 갈등도 함께 하기 마련입니다. 개인 사이의 갈등, 집단 간의 다툼, 계급 간의 싸움, 국가 간의 전쟁, 이것이 인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든지 다툼과 싸움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들 간의 다툼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 사이의 갈등과 다툼, 분열은 멀리 전쟁터까지 가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서 있는 자리에도, 내가 몸담고 있는 곳에서도 미움이 기생하고 있고 갈등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라고 해서 추악한 인간의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의 갈등과 다툼은 오히려 해결하기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과 부정직한 동기는 뒤에 감춰둔 채 하나님의 정의를 내세우며 각자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며 서로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 중에 팔복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즉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화평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 십자가를 지신 화평의 왕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된 신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화평을 사랑하는 자, 화평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평의 왕인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분명한 표시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으로 세우는 신앙의 72 프로젝트 3분기 모이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회부에 보시면 교회 공동체에 대해 생각하기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설마? 지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설교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공동체에서 화해가 필요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저 사람과 나는 화해를 해야 되는데 좀 관계를 좀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물론 있습니다. 한 명이 아닙니다. 아마 저를 비롯해서
한 명도 없는 사람은 아마 없으실 것 같고, 또는 난 아니지만 누구누구 화해를 좀 해야 되는데 왜 쟤들은 맨날 저렇게 싸워? 언제까지 저렇게 싸울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자신을 비롯하여서 그렇게 화해가 필요한 사람이 떠오른다면 우리는 화평의 왕 예수님을 따라 화평케 하는 일을 위해 돌라와 야이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바라보는 것,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괜히 휩쓸려서 나까지 곤란해지고 싶지 않으니까 하는 이러한 자세는 하나님의 아들 신자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하나님의 아들 된 신자라면 다툼과 갈등 속에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화평케 하는 일에는 먼저 기도가 필요하고 겸손과 온유함과 인내는 물론 또한 지혜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교만과 탐욕에 제된 습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케 하는 은혜의 기적을 소망하며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자비심을 발휘하려는 마음으로 사랑과 관심을 계속 쏟아야 합니다. 그렇게 화평의 왕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열이 있는 곳에 우리는 사랑과 용서와 하나됨의 십자가로 화평케 하는 신앙을 서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이 복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내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오른뺨을 맞고 왼뺨까지 맞게 되더라도 예수님을 따라 참된 화평의 도구요 화평의 사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감으로써 화평의 공동체로 온전히 이뤄가는 경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에 지체된 신자는 각자의 자리에서 평범하지만 신실한 신앙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에서 5절을 다시 살펴보시면 사실 그렇게 특별함이 없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사사라고 하기에는 평범해도 너무 평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두 사사들이 활동한 시기 동안에는 특별한 역사적 사건이 없었고, 그래서 사사들의 특별한 개인적 업적도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돌라의 경우는 이사갈 지파이고 할아버지는 도도이고 아버지는 부하이고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했다는 것, 그리고 23년 동안 사사로 일했다는 것, 죽은 다음에 3일에 장사되었다는 것, 그렇게 단 2절, 그것이 그에 대한 전부입니다. 야일의 경우는 길르앗 사람이고 22년 동안 사사로 일했고 어린 나귀를 타고 각자의 성음이 있는 아들 30명이 있었다는 것과 죽어서 가문에 장사되었다는 것, 그렇게 단 3절, 그것이 그에 대한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1절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3절에 사사가 되니라는 짧은 기록은 두 사사들이 무슨 특별하고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평범하지만 자신의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하였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주어진 직분을 성실하게 묵묵하게 잘 감당하였기에 이스라엘에는 55년 동안이나 커다란 외적 침입이나 내분이 없었던 것입니다. 두 사사의 말년도 평범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장사 지낸 것에 관한 기록도 2절과 5절에 각각 장사되었더라는 하나의 서술어로 그칠 뿐입니다. 그들의 너무나도 평범하게만 보이는 말년이 아름다운 것은 그렇지 못한 인생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사사 기드온만 해도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위대한 믿음의 용사였지만 축제와 축첩 등 오욕을 남겼으며 후대에 내분의 씨앗과 우상 숭배의 올무를 남겨서
아름답지 못한 말년을 보냈습니다. 그런 면에서 돌라와 야일처럼 정말이지 평범하게 보이는 신자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묵묵히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영웅이 역사를 만들기보다는 난세의 영웅이 난다는 말처럼 역사가 영웅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대적 소명에 따라서 자기의 일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되고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수많은 역사적 업적들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것만이 반드시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역사 속에는 악행을 범하여서 악명으로 이름을 남기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름 없이 살다간 역사의 인물 중에도 평범하지만 묵묵히 신앙의 길을 가며 구속사의 일꾼으로 일한 종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신앙의 위인들에 관해서도 기록되어 있지만 이름 없는, 그러나 그 믿음에 있어서는 아브라함과 모세에 못지않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단 한 구절도 되지 않는 구절 속에 그들의 삶이 요약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들은 모두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비록 역사에 그들의 이름이 기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의 삶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인정하신다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평범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는 믿음으로 신실하게 충성되이 감당하는 자, 먹고 마시는 평범한 일상과 처절하리만큼 반복되는 일상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충무공 이순신의 난중일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녁에 종, 한경, 돌쇠, 해돌 등이 돌아왔다. 저녁부터 비바람이 크게 일어서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잘 돌아갔는지 모르겠다. 걱정이 된다. 소문에 좋은 각동과 철매가 병으로 죽었다고 하니 참으로 불쌍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이순신은 일개 병사나 종,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그들과 함께하면서 비천하게 보이는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고 있음을 잊지 않고 그들의 이름까지도 굳이 이 난중일기에 기록해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자에게 냉수 한 사발 대접한 일까지도 평범하지만 자신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그 모든 일 또한 다 기억하고 계심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역이나 전도회 그리고 각 기관 등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임원 등을 맡고 있는 분도 계실 테고 말 그대로 어떤 분은 아무것도 맡지 않고 모임 등에 겨우 참석만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속해 있는 곳, 그 모임과 공동체는 내 생각보다 크시고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 그곳에서 우리 각자가 감사와 순종함으로 해야 할 하나님의 뜻하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란 것이 그저 예배 참석하는 것일지라도, 그저 전도에 맡겨진 청소하는 일일지라도, 설령 다른 성도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일지라도, 함께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일지라도, 함께 울고 웃는 일일지라도, 그저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것일지라도, 그렇게 평범하게만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게 맡기신 이름을 알고 신실하게 묵묵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원리를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평범하게만 보이는 일까지도 언제나 신실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교회와 함께 자라가는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교회에 지체된 신자는 평화의 때에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 본문 2절과 4절을 볼 때 돌라와 야일 두 사사가 통치하던 시기는 합해서 모두 45년입니다. 이 45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내적 외적 풍파 없이 평온한 시기, 말 그대로 평화의 시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4절에 보면 야일에게 30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들이 어린 나귀 30을 탔으며 성읍 30을 두었다고 하였습니다. 야일의 아들들이 나귀를 타고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고 불리는 성읍을 가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안정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번영을 이루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삶이 안정되고 번영을 누릴 때에는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할 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신앙은 역경을 통해서 성장한다고 하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마치 식물이 비바람을 견딤으로써 뿌리를 깊이 내리고 튼튼해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도 역경을 통해서 뿌리 깊은 신앙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식물이 성장함에 있어서 비바람뿐만 아니라 따뜻한 온화한 기온과 따뜻한 햇빛이 필요하듯이 신앙이 성장하는 건 역시 역경의 때뿐만 아니라 평온한 시기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평온한 시기를 잘 보낸 경우에는 이후 시기가 살이 오르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의 시기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후 시기가 죽음 같은 침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평화의 시기를, 평화의 시대를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평화의 시기를 그리 잘 보낸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뒤 6절에 보면 45년간 평화의 시기를 보낸 그들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평화의 시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그렇게 각자의 신앙도 더욱 무장했어야 함에도 평화 속에 안주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특별한 어려움이 없던 45년간의 기간 동안 그들의 신앙은 부흥을 이룬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었고 신앙이 성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세력이 확산되고 성장하였던 것입니다. 역경의 시기에, 어려움의 시기에 교회와 신자는 진리를 사수하고 신앙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에도 밖으로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던 시대에 교회는 신앙의 사수를 위해서 수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 순교의 피를 바탕으로 교회는 굳건한 사도적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세기 이후 영지주의 등 기독교 이단의 무리들이 내적으로 교회를 어지럽힐 때에도 교회는 이에 대응하여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반대로 평화의 시기에는 선교나 구제 등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19세기에 이룬 물질적 또 신앙적 부흥을 바탕으로 교회는 위대한 선교의 시대라 할 수 있는 시대적 사명을 힘있게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항상 바른 자리를 지켰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313년 콘스탄틴 황제의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공인되고 박해가 사라져버리게 되니 기독교는 이 평화의 시기에 오히려 신앙적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어떤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핍박이나 고난이 있기도 하지만 과거 일제강점기 때 믿음의 선진들과 비교한다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족에게 죽임을 당하는 중동 지역의 그리스도인과 비교한다면, 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비교한다면 사실 핍박이 심하다고 명함도 못 내밀 그런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평화의 시대를 허락하신 것에는 분명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순간 그 평화의 시기는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이 불안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잠시의 풍요와 성장이라는 나른한 봄 햇살에 꾸벅꾸벅 그렇게 졸고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서나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종말의 때의 모습을 알려두듯 언젠가 평화의 시대는 가고 우는 사자와 같이 교회와 성도를 상키려는 사단의 공격은 점점 더 거세질 것이고 예상치 못한 때에 경험해보지 못한 환난이 닥칠 것인데, 그때 저와 여러분은, 더 나아가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는 그러한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제 평온한 때에, 평화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부지런히 먹고 자라기에 더욱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재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와 봉사와 친교를 통한 모이기를 힘쓰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화의 시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된 영적 전우로서 신앙의 성장을 이뤄가고 그렇게 영적인 연합전선을 든든히 구축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화시대에 교회 공동체와 함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조금씩 이뤄갈 때 언제 어떤 모양으로 찾아올지 모르는 사단의 공격과 환난이라 할지라도, 세상은 온갖 난리 소문으로 혼란스럽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승리의 계가를 계속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화시대를 감사하면서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대장 되신 예수님과 또 그를 기쁘시게 하기에 모인 영적 군사된 성도들과 함께 더욱 힘써 신앙의 성장을 이뤄가므로 어떠한 시험과 환난도 넉넉히 이겨내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제38, 39, 40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상을 받든지 또 명성을 날리든지 그렇게 이름을 내고 특별히 기독교 신자로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외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이름을 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곳이든지 불러서 사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 항상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불러서 쓰시고, 덕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면 덕이 있는 사람을 불러서 쓰시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필요하면 그런 사람을 또한 불러서 쓰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면을 가진 사람들도 불러서 쓰셨습니다. 왼손잡이가 필요할 때 왼손잡이 에옷을 불러서 쓰셨고, 당시 사회 전면에 나서는 일이 거의 없는 여자들 중에 드보라를 불러서 사사로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런저런 사람들을 그 필요에 따라 그 필요에 맞게 다 불러서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 동일하게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불러주셨고 함께 모여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봉사하며 주 안에서 친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 공동체 모임 가운데 부르신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있는 듯 없는 듯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일어나서 해야 할 일들 또한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 또한 다 다를 것이고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와 그 모임들 속에 신자로서 늘 잊지 않고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 디폴트 값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무명의 사사 돌라와 야일을 통해 하신 일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여러 성도들과의 관계나 모임 중에 불의나 추악이나 탐욕이나 악의가 가득한 자가 아니고 시기,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가 아니며 수근수근하는 자가 결코 아니라 그러한 것들로 인해 싸움과 다툼 가운데 괴로워하고 아픔 가운데 쓰러져 있는 자를 일으키고 그들을 서로 합평케 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분에 넘치는 큰일을 하려 하고 자랑하려는 자가 아니라 평범하지만 주어진 일, 마땅히 해야 할 일,
작은 일을 언제나 신실하게 감당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예배하고 봉사하고 친교할 수 있는 그런 평화의 시대를 사는 자로서 함께하는 자들과 더불어 더욱 신앙의 성숙으로 영적 무장을 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저와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와 봉사와 친교 등 여러 모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지체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케 하시는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늘 소망하면서 이 패역한 시대, 사단의 파상 공세가 거세지는 이 시대에 돌라와 야알과 같은 사사가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든든케 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께는 유명한 자로 자라였다 칭찬받는 경애의 모든 성도들과 오늘 헌신하시는 여전도의 회원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